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참으로 임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가끔 만나요.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인생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헤아려 보셔야 돼요. 그 마음이 헤아려져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이 자녀를 둔 아버지,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으로 헤아려 보는 게 중요해요. 이 부모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들이 다 그렇겠지만 아마 안 해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재산도 다 탕진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렇게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던 이 부모에게 아주 기가 막힌 소식 하나가 들려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찾아가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귀신 들린 아이는 정말 잘 고친다는 소문이 들어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요. 이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가운데 놓고 기도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고쳐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어요. 귀신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황당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목사가 언제 제일 창피하냐면 귀신 들린 사람 나오라 그랬고 안수했는데 귀신이 나갈지어다 그랬는데 계속해서 헛소리 할 때, 그때 진짜 창피하거든요. 제자들의 상황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될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제자들이 등에서 아마 땀났을 거예요. 그 상황을 지켜보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힐난하고 비난하면서 변론을 하기 시작해요. 말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 시끄러운 현장에 예수님이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냐 물으시죠. 그때 그 부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간에 있었던 사정을 다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고 했지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부모는요, 지금까지 있었던 그 짧은 시간에 있었던 그 시간에 이야기를 한 건지 모르는데 그 이야기를 선생님한테 할 때 옆에 서 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담했을 것 같아. 무너질 것 같아. 고개를 떨구고 도대체 눈을 어디에다 마주쳐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19절에 보니까 그 모든 상황을 다 들으신 주님께서 탄식하시듯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아이를 데려오니까 그 아이 안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아이로 하여금 더 경련을 일으켜요. 예수님이 그 아이의 부모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로서는 참 못 볼 일들이죠. 자주 귀신 들리면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죽으려고 해요. 그
그 아이는 아마 수없이 대인 자국과 다친 자국이 있을 거예요. 늘 노심초사하면서 때로는 이제 우리가 아기들 보기 어려울 때는 끈으로 묶고 이렇게 다니기도 하는데 그렇게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묶어놨는지도 모르지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할까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 부모를 책망하듯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자, 이제 모든 상황이 정리됐어요. 모든 사람은 다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풀이 죽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다시 묻지요. 주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때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이고 이 복음서는 사실은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설교를 들어왔던 분이에요. 10년, 20년 믿으면 한 본문, 한 텍스트를 가지고 설교를 적어도 10번 이상은 다 들으신 분들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문제 해결의 열쇠는요. 주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를 먼저 찾는 데 있어요. 이걸 먼저 찾아내야만 오늘 이 말씀을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본문이 강조하는 이 핵심적인 단어들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이 본문을 한두 번만 딱 읽어보면 바로 나오죠. 그 강조점이 뭐냐면 믿음 그리고 기도예요.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그 외의 문제는 뭐냐면 본문에 나타난 믿음과 기도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또 어떤 기도를 의미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동안 이해했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대충 이래요. 여러분 인생 중에 찾아오는 장애물들이 있거든요. 그 장애물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 해답이 어디에 있냐면 오직 믿음과 기도에 있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엄청난 파워가 있는 메시지예요. 의심 없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장애물도 다 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 믿음이 연약해서, 또 내가 의심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만 강하기만 하면 뭐든지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매달리고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 본문, 이런 본문을 보면서 찾아보려고 하는 해결책이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오늘 이 본문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분명 오늘 본문은요, 믿음과 기도를 강조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과 기도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얘기하려고 할까요?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주님이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심사, 초점을 찾아야 돼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에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니야. 믿는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냐면 문제 해결에 집중돼 있어.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관심사예요. 주된 관심사예요.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요. 그것이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거든요. 그게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되느냐?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집니다.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왜 오늘 이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암송할 정도로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구절이 내게 온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방편이 되어준다고 생각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냐면 그래야 내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이요.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과연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의도가 그걸까요? 오늘 본문을요. 좀 천천히 여러 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깊이 고민하면서 좀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진짜 봐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이 어디에 포커스,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주님이 그 자리에 도착하시기 전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온통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 있었어요. 부모는 귀신 들린 아이가 문제였고요. 제자들에게는 그걸 못 고치는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는 관심을 다른 데 두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상황을 다 들으셨던 주님이 그 증거로 자기 마음속에서 나오는 관심사를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믿음이 탄식하시듯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건 병을 탄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의 믿음 없는 문제, 어떤 그 문제, 병을 고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한 장면이 아니에요. 탄식하시듯이 믿음이 없음을 지적하셨어요.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 부족한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와 예수님과의 그 관심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예요. 제자들과 우리는 여전히 오늘 이 땅의 문제, 내게 당면한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인가?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인가?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인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죠. 그런데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땅의 것들에 관심이 항상 있어요. 누구도 예외이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나 자신에게 있어요. 내 건강, 내 자녀, 내 사업.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보면 다르게 보여요. 두 번째로 주님의 관심사가 우리의 내적인 믿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떤 믿음을 얘기하냐면 성품을 변화시키는 믿음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그냥 문제를 그냥 늘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넘으면 좀 편해지겠지. 천만에요. 살아보면 아니잖아요. 이 문제 넘고 나면 또 다른 문제 오고 또 다른 문제 오고 계속 문제 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다가올 문제를 생각하면서 늘 근심하고 늘 탄식하며 사는 사람은 참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그냥 현재 오늘 일은 오늘에 족하다. 그 오늘의 고민은 오늘 하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냥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민들을 맞닥뜨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도 예외적이지 않아요. 삶의 계곡이라는 것을 꼭 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은요, 그 계곡을 지나갈 때 좀 더 아름답게 지나가는 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관심사를 바꾸는 거예요. 내 초점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문제를 계속 집중하면 문제가 커지기 시작해요. 예화로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돌뿌리에 걸려서 조그만 돌뿌리에 탁 넘어졌는데 돌뿌리를 주저앉아갖고 아파갖고 막 구해잡고선 돌뿌리를 쳐다보면서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 그 돌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바위만 하지. 난 저 큰 바위 때문에 넘어졌다. 우리의 관심사를 바꾸면 돼요. 삶의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애쓰지 말고 문제를 통해서 내게 온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의 관심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성을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나는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의 계기로 삼는 거예요. 이게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요, 삶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를 지금 얘기해요. 귀신 들린 거?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병? 누구나 들 수 있는 거예요. 사업?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당사자들은 다르겠지. 아프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믿음을 얘기해요. 어떤 믿음이냐면 이 주님 말씀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의심에 반대되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저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의심하지 않고 강하게 주여 믿습니다를 반복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렇게 작용을 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이런 생각의 문제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요, 기도를 막 1시간씩 해요? 그래도 그 믿음은 이기적인 믿음이면 그건 우상숭배와 다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처절한 상황입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이에요. 책망하잖아요. 주님의 평소에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신 모습과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지금 말꼬투리 잡고 싸우자는 거잖아요. 이게 싸움이 계속 이어져서 길게 싸우고 싶으면 꼬투리 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지 충분히 이해하실 만한 주님이 왜 굳이 그렇게 말꼬투리 잡아서 그렇게 책망하실까요? 그냥 그저 이해하고 아유 힘들지 그런 마음으로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그걸 뭘 굳이 그렇게 꼬투리 잡아서 책망을 하고 그렇게 면박아 주시냐고.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결과적으로는 주님께서 아이를 고쳐줘요. 왜 그러셨을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다른 비슷한 사건들을 함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경우가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는 사건이에요.
그 딸도 귀신 들렸어요. 그 여인이 수르보닉의 여인이 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굉장히 모욕적인 가혹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냥 물러서질 않아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상아래 개들도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이 이 두 가지 경우에 다 이렇게 가혹하고 부끄러움 당할 만큼 그렇게 면박을 주시며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했어요. 이건 믿음이 있고 없는 것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좀 성장시키고 또 제자들에 대해서도 그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의 현장 속으로 그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그걸 보기 원하셨어요. 이 아버지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겸손한 믿음이거든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낮춘 겸손한 마음, 겸손한 믿음. 이 믿음, 겸손하다는 건 뭐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보일 수 있는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음 부족해도 괜찮아요. 의심 그거 생겨도 괜찮아요. 안 믿어지는 그 마음까지 그 믿음까지 그냥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어드리면 돼요. 문제 앞에 나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품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지금 목적이에요. 사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문제에 직면하면 그 사람 진짜 진면목을 알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도 마지막에 불같은 환난을 거쳐야 간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면 정금 같은 믿음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 타버리고 우리의 모든 공력도 다 사라지고 오직 믿음, 금 같은 믿음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로 연단하시는 거예요. 막 문제가 오면요, 두 가지 종류가 바뀌죠. 한 종류는 이를 갈면서 천방지축 날뛰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자학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오늘 본문의 이 아버지처럼 또 수르보닉의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요, 문제 해결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주님이 의도하시는 결과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수르보닉의 여인과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성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했을까요? 원망에 휩싸여 있었나요?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냥 겸손히 엎드렸어요. 당신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나는 개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높아져 있을 때 이들은 겸손히 엎드려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상황까지 주님이 지금 몰고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관심사가 우리의 믿음이니까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믿음이에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가도록 내어드리는 믿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기도. 모든 소동이 다 끝났어요. 이제 조용해졌어요. 마음이 축 처져 있던 제자들이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와서 예수님께 무슨 고개도 못 들고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왜 그 귀신을 못 쫓아냈을까요? 그때 주님이 대답하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왜 귀신을 못 쫓아냈냐면 능력이 없어서요. 근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6장에 앞으로 넘어가서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이미 받았어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셨어요. 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왜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죠? 주님이 지금 뭘 얘기하냐면 믿음과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깊이 의지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기도는 뭐예요?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 그게 기도죠. 기도하면 막 능력이 생겨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 막 앞으로 나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깊이 이제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시작해요.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믿음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를 능력받는 방법으로만 여기면 그거는 기도를 잘못 사용합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떤 능력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는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의 삶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봐요. 우리가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면서 자랐거든요. 그 한 번쯤은 기도원 가서 소나무 뿌리 한번 안 뽑아본 사람 없는 거잖아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뭐 하려고? 능력 받으려고. 방언 한번 받아보려고.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건요, 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그분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사실 이미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안 돼요. 주님은 때로는 내 문제를 통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또 내 뜻과 정반대로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또는 보류하기도 해요. 기다려.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내 생각 이상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맺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내 문제가
너무 절박하고 너무 한탄스러워서 정말 벽 같아서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내 지금의 현재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기 시작해. 근데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커 보이던 짐덩어리가 이미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른 문제가 막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해요. 내 마음속에 다른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이 문제를 놓고 막 통곡하며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기도를 한참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내 삶으로 확 마음을 치고 들어오고, 그 문제가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거예요. 성령이 그 문제를 내 마음속에서 깨닫게 기도하는 중에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그래서 기도는요, 진짜 기도를 깊이 들어가려면 20분에서 30분 이상을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보통 15분까지 짧게 하시는 분, 평상시 기도 훈련 안 되신 분들은 5분도 못하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5분도 못해. 근데 기도를 평상시 하신 분들은 그래도 20분 이상은 해. 15분에서 20분. 근데 그 이상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내 기도하고 할 일이 없어지면 도무지 할 게 아무것도 생각 안 돼.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기도하고 있으면 그때 엎드려서 나를 보기 시작해. 성령이 나에게 관심을 집중시켜. 그러면서 내가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왔구나. 내가 주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왔구나. 이걸 성령이 자꾸 깨닫게 하시면서 회개하고 통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한참 울다 보면 내가 기도한 것보다 몇십 배로 좋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죠. 주님을 깊이 의지하고 사랑하는 믿음. 그 믿음은 오직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로만 개발될 수 있어.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진실해져요. 그리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기 시작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금요 심야기도에도 나오시고 이렇게 새벽도 깨우시고 자꾸 기도하는 습관들을 기르시고, 이런 상황까지 깊이 교제를 하기까지 들어가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사라져서 해결된 게 아니라 문제가 여전히 있다고 해도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을 방해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언제나 위험, 역경들이 올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칠 거예요. 그때마다 겸손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오직 내 문제에 초점을 두지 않고 주님께 초점을 두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의 관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미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